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큰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구약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는 뭘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자손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나라의 때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줄 거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따라서 계속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그럼 어디 갔냐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꾸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개치 않은 분이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룬단 말이냐 할 때 그럼 재림 다시 다윗의 나라가 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 다윗의 후손이 일어날 거다.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오면 그분의 때가 오면 다시 다윗의 통치가 회복될 거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앞에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단 말이야. 그럼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메시아가 누구란 말이야? 예수라.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야. 날 수 있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야. 정말 그래.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겠네. 다윗의 나라 회복되겠네. 그럼 나도 거기 동참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그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려고 달려든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식민지를 회복시켜서 다윗의 통치를 회복시킬 그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하는 나라 가까웠다는데 하나님 나라 언제 온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몇 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오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특징을 다르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통치라면 볼 수 있게 임해야 되겠죠. 왕이 있고 총리들이 세우고 여의정 장의정 세우고 자정성 우정성 세우고 해서 그렇게 나라의 기반을 다져가면 볼 수 있게 세워지지요.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 저기 어디에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얘기하는 무슨 소리야? 바리새인들 듣기에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들이 꿈꿔왔던 것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부서뜨리고 다시 다윗의 통치를 회복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하나님 나라 이룬 사람들이 믿음의 생을 살아가면 가정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집니다. 세상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집니다. 온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통치를 무너뜨리고,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다윗의 통치를 회복할 그분이 당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바라는 것이고, 그 당시 사두개파는 좀 다릅니다. 외세와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세와 결탁한 사람이니까 유대 종교의 틀 안에서, 로마의 통치 안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달랐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이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말씀을 또 합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따르지도 말라 라고 말하는데, 요건 또 뭡니까? 요거는 따라합시다. 재림의 하나님 나라. 요거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 왕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그 다윗의 통치는 모든 이방 나라를 굴복시키고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와 온 민족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신천지. 그 신천지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자기들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숫자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 채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 비슷한 것이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거듭나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영원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동네를 변화시키고 그의 민족을 변화시키면 그 동네 안에 민족 안에 하나님 나라 더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거룩함도 임하고 부유함도 임하고 하나님이 준 풍성함도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6.25 전쟁까지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보릿고개 지나갑니까? 70년대 지나고 그때까지도 보릿고개 끊어지지 않고요. 심지어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그러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세상이 급속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 물론 죄성이 있지만은 죄성이 있어서 학생들은 데모하고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별일이 다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전 세계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끝나고 난 뒤에 UN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대국의 책무는 전 세계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버리고 전 세계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했더니 전 세계 안에 물론 죄도 있고 테러도 있고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졌었어요. 지금까지. 네, 이거는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일어나고 이럽니다.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천연왕국 예수님의 때에 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에 오기 전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거 온다고 사람들을 꼬이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천년왕국이 오해가 돼서 이거 일어난다 해서 그거 일어난다고 그거 따르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문선명이 일어났고요. 박태선이 일어났고요. 박태선의 아류인 저 신천지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여기다 하면서 소사에 뭘 짓고 하면서 신앙촌 짓기도 하고 뭘 짓고 하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헛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오느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가 임하는 것도 번쩍하듯이 그려온다는 겁니다. 번쩍하듯이 그려오는데 근데 먼저는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뭐한 바 되리라? 버림바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 없다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천연왕국도 없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오늘 현세에 하나님 나라 비스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70%, 80% 넘어갈 때 그때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서겠다라고 하고서 유엔을 창설하는 주도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 가난한 나라에 밀가루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많이 보내줬습니다. 밀가루 보내주고 우유 보내주고 옷 보내주고 그렇게 긍휼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귀하게 섬겼던 그 역사가 그 세대가 돌아가시고 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종교로서 여전히 기독교라고 말해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리티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거듭났고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연단받아요.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다루어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될 때 나라 안에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된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를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지나간 미국의 역사는 그 역사였던 겁니다. 근데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종교인들만 덕실덕실하고 진짜 배기가 없어지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심각한 우리의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위에 덕천교회 시절에 성령의 체험이 너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혜가 너무 많았고요.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은사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돼서 고신교단에서 나오게 된 교회가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성수 목사님이 무슨 신학교를 뒷문으로 나오셨는지 설교도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휘하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를 섬기고 교회의 표상을 만들어가고 영혼을 바로 세우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는데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귀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 표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더해져야 되냐? 말씀이 더해져야 돼요. 말씀이 더해져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신비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천년왕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안하면 이조리 이 최신 문중 동네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십자가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우리 안에 한 명 한 명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 안에서 주님은 그 다음 일들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자녀손들 안에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신앙의 유업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역사가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